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필립 얀 씨는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독교 잡지 크리스찬 투데이의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기독교 서점 협회가 주는 그 골드 메달 9개를 수상한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저술가이며 또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심, 어쩌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어떤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억제된 우리의 의심은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조금씩 영향력이 확대되다가 결국은 삶의 한 부분에서 크게 드러나면서 어떤 그 좌절감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덮어둔 상태에서 발생하는 비극에 대하여 이 저자는 책 속에서 유명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14세기 프랑스의 어느 그 수도사가 당나귀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당나귀 한 마리가 두 개의 건초더미 사이에서 어느 건초더미를 먼저 먹을까 이제 고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양쪽을 이 당나귀가 번갈아 쳐다보면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계속 망설이다가 결국은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당나귀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화이지는 않고 아마 지어낸 이야기일 텐데, 근데 이야기가 주는 이 의미가 있죠. 우리가 늘 이 갈등, 두 갈래 갈림길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늘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라는 이 책 속에서 저자는 그런 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그 여정을 자신의 경험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하나의 안내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테스트하는 의미에서 지난주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설교를 했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나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자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서로의 생각을 서로 교환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물론 몸짓이나 또 얼굴 표정으로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것은 말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가 있죠.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또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조카 롯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우르를 떠납니다마는 롯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갑니다. 즉 롯은 사람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과 사람의 말을 따라간 사람들이 어디에서 확연하게 구분이 되느냐? 그 구분이 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땅을 선택할 때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사람을 따라간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롯의 가족은 겨우 구원을 받고 부끄러운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의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며 뿐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아브라함은 누리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말씀이 없다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과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사사기의 표현을 든다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생활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독교는 샤머니즘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또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들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이단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시편 105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대에 명하신 말씀이다. 천대에 이어 내려가면서 지켜야 할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줌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소위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출판된 책들 가운데서 성경만큼 많이 출판되었고 성경만큼 많이 사람들이 읽는 책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에 각자 그 관심사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그 각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서로서의 성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들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문학서로서의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전으로서의 성경을 연구합니다. 종교인류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이라 말을 합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 성경을 쓴 사람이 함께 모일 수도 없습니다. 시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장소도 다르고. 한 번도 모인 적도 없고 어떤 성경을 쓰자고 서로 토의한 적도 없습니다만은 놀라운 것은 성경 신구약 66권 모든 권의 중심 인물과 중심 주제가 같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즉 신구약 성경은 한 분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주제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 모든 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책이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말이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지혜를 깨닫고 또 역사를 배우고 과학적인 증거를 찾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계기를 보면은 사람들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동일해야만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계기가 다 다릅니다만은 일단 발을 들였으면,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이제는 목적이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즉 자아 완성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또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건강이라는 히브리어에는 무슨 뜻이 또 포함되어 있느냐면은 약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은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생활 습관이 하루 3끼 시간을 맞추어서 식사를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계속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1만 명의 고아를 양육한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1만 명의 고아를 키운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이 난 적은 없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읽을 때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2-3년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에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는 것을 일과로 한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었기에 그는 10,000명의 고아를 양육하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그의 대답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 성경책을 제가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무디가 이 청년을 자기 서재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늘 애도가는 낡은 성경책을 그 청년에게 손에 쥐어줍니다. 이 청년은 무디가 준 성경책을 펼쳐서 도대체 무디 선생님의 성경책은 어떤가를 이제 펼쳐서 읽어보았습니다. 구절구절마다 중요한 곳에는 빨간 펜으로 줄을 그어놓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여백에다가 영어로 TP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무디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TP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만 무디가 대답하기를,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과연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증거, 프루프 얻으면은 TP라고 글씨를 메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그것이 정말 참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구절에다가 영어로 TP라는
메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글자가 성경 속에 수도 없이 빼곡히 많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중장단 누구일까요? 그분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힘썼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자신의 신념과 또 자신의 주관을 따라 사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당신도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의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 부활과 승천, 이 모든 사건들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의 그 극치는 어느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하느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 달리시기의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난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뜻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이 읽어지네 이은실 사모님, 목사님의 사모님이 쓴 책입니다마는 신학은 또 다 공부하신 분이에요. 미국까지 남편을 따라가서 미국 가서 또 공부를 같이 하신 그런 사모님이십니다. 이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아주 맥을 잡아나가는 그런 아주 유익한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하는데 이 책은 그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그 맥을 잘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성경 전체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책을 잘 썼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문학 장르에 따라서 지금 구분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는 역사서, 그 다음에 문학서라해서 시가서, 지혜서 이런 책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에서 예언서가 마지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교재는 이 장르로 이렇게 우리 성경을 따라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연대기로 정리를 다시 재정립을 했습니다. 즉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을 그때 끼워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재편집을 했습니다. 재분류를. 시가서나 잠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그 말씀들을 갖다 집어넣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아주 그 서로 이 연관성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재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 하루에 석 장씩 그 진도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 일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구약 성경만 계속 오후에 공부할 겁니다. 끝나면 또 신약 성경 아마 3, 4개월 걸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장기간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구조사적인 관점에서 연대 순으로 재분류를 해서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이 비대면이라는 그런 아주 희한한 용어를 우리에게 친숙하게 만들었죠. 비대면에 처음에 뭔가 했는데 딴 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지 않고 뭔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말고 거리를 두고. 그동안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죠.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교회 나오실 정도로 교회에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비대면,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예배 드리는 일 외에는 모든 일들이 다 스톱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도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은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면서 또 제재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조차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예배 드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두 손 놓고 넋을 잃고 그냥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식을 수밖에 없으며 사람과의 거리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크게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공부를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 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 필사하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고 있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하시는 분들, 손 내리십시오. 이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루에 석 장 성경 필사한다는 거, 이거 보통 정성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신약 성경 거의 다 끝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필사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성경 읽을 때와 성경 필사할 때 받는 감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을 직접 손으로 쓸 때 그 다가오는 감동은 읽을 때의 그 감동하고는 또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예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경 공부는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들 다 온라인으로 수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도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줌이라는 영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을 아주 체계 있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잘 다져질 수만 있다면 앞으로 세상 마지막 때 이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할 때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들 장차 큰 환난의 때에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도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계속해서 다져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